할렐루야, 반가워요.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브랜드가 되는 행사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 앞에 오면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다 죽음을 피하고 싶죠. 근데 다 죽어요. 돈을 많이 벌었던 이병철도 죽었고, 대통령을 오래 했던 박정희도 죽었고, 이 세상에 예쁜 사람도 죽고, 또 똑똑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가장 숙적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는데요. 이게 빼빼로가 아니라 죽게로예요. 그래서 과자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먹으면서 죽게로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예스가 아니라 오 예수예요. 오 예수. 네. 그래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속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 네. 이 계란 속에 생명이 있는 계란은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거 먹으면서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오늘 예수 만나시는 분들, 예수 믿으시는 분들, 예수 작정하시는 분들 새 생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거 오늘 제품 소개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요. 식사를 못 해요. 네.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은데 부활절이라서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하여튼간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시부터 CTS, CBS 방송에서 그 부활절 행사를 이제 뭐 해주나요? 그 부활절 행사를 생중계 해주셔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좀 몇 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인원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못 모시고 가고 제가 2부 행사의 비전 선포를 담당해요. 이번 순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CTS, CBS 방송을 생중계하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에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헌금은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192채가 전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192채를 이번에 한국 교회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은 한 35개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단에서 한 채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채를 짓는데 거기에 헌금이 필요해서 오늘 부활절 헌금은 전부 다 사랑의 집 짓기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강원도에 전소된 집들이 다시 다 새롭게 지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구나. 예, 이러한 일들이 전도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다 전도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다 참여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 동화책에 백설공주라는 동화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백설공주가 계모의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이 잘 차려진 거예요. 그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침대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음식도 있고 방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 주인들이 온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난장이들이야. 집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음식 먹고 잤는데 집 주인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요. 그 집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주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마이크 하나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죠.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의 주인이 계셔요. 그분이 석가도 아니고요.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창시자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시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질문했어요. 사장님은 엄마가 낳아주셨을 텐데 엄마가 낳는 거 보셨어요? 보지 않았는데 엄마 믿잖아요. 엄마 확신하잖아요. 왜 확신해요? 그 엄마가 모습이 비슷해요. 사임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내면도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닮고요, 습관도 닮고요, 닮아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엄마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하나는 그 엄마가 우리 선생님을 태중에 있을 때 어떠한 꿈을 꾸고 태몽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네가 태중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단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단다 이런 걸 얘기해 줘요. 보진 않았는데, 모르고 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엄마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만들었을까? 무엇을 보면 하냐면은 이런 꽃을 보면 알아요. 이 꽃에는 조화도 있고 생화도 있겠죠. 이건 생화예요. 조화는 시들지 않아요. 한 번 만들어진 조화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건 시들어요. 그리고 시들면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요, 봄이 되면은 생명이 푸르게 올라가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돼요. 이러한 이치를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진달래가 지금 엄청 많이 폈대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렇고 지금 구경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꼭 가고 싶은데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 진달래 꽃들을 보면서요, 만발한 그 진달래 꽃을 보면서 저절로 생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들기 때문인데, 저걸 만드신 분은 아무도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데 성경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조물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자녀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어땠고 또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지라고 그랬어요. 하늘, 땅.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오늘은 칠판을 사용하려고 칠판을 뒤에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칠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러냐면 물질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셋이면서도 하나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단어가 있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천사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죽어보면은요, 지금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데요, 죽으면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보입니다. 그건 죽어보시면 알아요. 그렇다고 빨리 죽지는 마세요. 천사의 숫자는 억수로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천사의 특징은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서열이 높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서열이 높은 천사가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천사들 간의 싸움에서 패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탄을 마귀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속 세계를 보면은 귀신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면 졸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구토를 하고 기침을 하고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치료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 치료를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앞으로 나오면은 어느 날 싹 치료됩니다. 예. 아주 깨끗하게 치료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현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의 가장 밑에는 땅이 있어요. 흙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내니 그래요. 내라, 내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식물이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짐승을 만들 때, 동물 짐승을 만들 때 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어요. 흙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부모의 자식은 부모와 같이 살아요. 그것처럼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하고 첫사람한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이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에게 딱 장악되어져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그 생각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때 이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는 건 뭐냐? 간단해요. 공부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연구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공부가 쉬워져요. 공부가. 그리고 공부가 뭔지를 알아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학문이 여기에 있는 물질, 이것을 자연이라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인문사회과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면은 과학자가 정말로 돌팔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문사회과학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인문계, 여기를 자연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문계 나왔냐 자연계 나왔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철학은 있잖아요, 명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철학자 중에 가장 유능한 철학자가 칸트인데요, 칸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칸트 서적을 많이 읽었던 철학도 한 명이 강물에 자살을 했는데요, 그 자살한 다음에 시신을 꺼내서 유서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칸트 지가 뭐 안다고. 답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끝나는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이 답을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신학이 하죠. 신학. 근데 이 신학은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 데나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스카이대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교회를 와야만 돼요. 예수를 만나야만 돼요. 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그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 여러분들 이번에 다 부활주일날 오늘 오셔서 오늘 말씀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주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요, 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가잖아요. 콩을 계속 거기에다가 거름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면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그 다음에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침 드시고 오셨죠? 이따가 이거 빵 먹을 때 이거 먹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있잖아요, 인간이 꼼짝 못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할 때 겁먹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봐요. 결혼할 때 날짜를 잡아요. 누구한테 가느냐? 점쟁이한테 가요. 무속인한테 가요. 날짜 잡으라. 그 무속인은 누구냐? 귀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근데 귀신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5명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갖다 놓고 과거를 물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그랬더니 과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맞춰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이게 귀신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예언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여기가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잡고 있어요. 성경에 사탄을 용이라고 하는데요, 왜 용이라고 하냐? 왜 뱀이라고 하냐? 전 세계의 사찰을 다녀보면은요, 용 그림이 그렇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탄이 장악을 해서 이 세상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예.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자리에 교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와서 에너지 법칙에 의해 보면은 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가고 동물이 가져가고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귀신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 귀신을 불러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조상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냅니다, 귀신이. 거기에 다 속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만 아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라는 것은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해야 진리인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요. 교통법규도 다 바뀌어요. 국가 법규도 바뀌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바뀌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꽃이 듭니다. 이 건물 언젠가는 부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없는데, 그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에다가 장사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은, 그 예수는 사람이지만요, 본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는 신이셔요. 그래서 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신이신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물쇠로 잠가 놓으면 안 돼요.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일평생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100도 끓는데 그 불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가 시체인데요, 이 시체를 어디에다가 화장을 하죠? 화장불. 그 화장불이 1200도래요. 1200도. 근데 지옥불은 더 뜨거워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손을 불에다가 대도 불에다 대면 뜨거워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의 시체를 1200도에다 갖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이 육신이에요, 이 영혼이에요? 영혼이죠. 그 영혼이 지옥불로 들어간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진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난 못 믿는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예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가 그들의 영혼을 자기가 가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경찰관이 딱 나타나면 도둑놈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쫙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뉴스보다도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이제는 새 가족이 됐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됐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영어 인사에는 두 가지 인사가 있어요. 하나는 굿바이, 하나는 see you again.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영 이별인 거예요. 네, 영영 이별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해밍웨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가정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신앙심이 좋았어요. 장성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들도, 집사님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MZ세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치도 있고 쾌활한 반면에 성미가 좀 급했던 사람인데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1954년에 결국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지요.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고요. 아프리카 여행 중에 2번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이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우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는 동시에 이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사탄의 영에 잡힙니다. 사탄의 영에.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머리에다가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가 마지막에 쓴 책, 이렇게 글에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네, 이것이죠. 그리고
전지학이 떨어져서 전원을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진공관 같다, 이렇게. 진공관 같다. 예. 결국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없이 사느냐,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도 지옥같이 살아요. 돈이 많다고 지옥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지식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는 허무가 일어나고 가슴이 허해요. 이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를 오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명예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시고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영생을 모두가 선물로 받아가셔야 되는데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만 모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만 영접하면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사건,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훈련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영원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새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해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셨다고 한 번 오시고 마시지 마시고 계속 오셔서 이 복음 굿뉴스를 들으시고 최고의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